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부터 택정하고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결심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본문의 29절의 말씀 보면은 많은 형제 중에 저 여러분을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을 잘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절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 첫째로 의롭게 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30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 보면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불러 의롭게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미리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 사람은 왜 죽고 왜 지옥에 갑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나 죄 속에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값은 결국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왜? 정답은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걸 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죄를 그대로 가져가면 불의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며 내가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불의한 사람에게 죄인에게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문제 바로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 심판에 벗어날 방법, 이 불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불의에서 벗어나게 의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흘러있는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십자가의 피였어요. 그러니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죠. 십자가의 피로 나를 푹 덮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나를 보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가 안 보입니다. 불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피를 하나님만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다면 내 죄를 위해 내가 죽어야 돼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당연한 죄값이 사망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고 당신이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고 그리고 나를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사함의 축복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스러움인지 몰라요. 묶였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막혔던 앞길이 열어집니다.
답답한 우리 심령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뜨거운 심령으로 소망을 얻고 희망을 나가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말할 수 없어요. 오래전에 사석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 대통령을 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친구들과 사석에서 술을 먹다가 대통령을 욕했어요. 정말 별것 아닌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감옥에 나온 후였습니다. 취직도 못 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 영향이 부모와 형제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을 많은 시간이 흘려 재심을 청구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여행도 할 수 없고 혼자서 섬에도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다 풀린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 사함 받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 돼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에서 의롭게 됐다는 것은 모든 속박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습니다. 지옥과 저주 그런 건 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의하고 죄값으로 받은 영원한 사망, 심판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의롭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복 중에 복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부르신 나를 영원롭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이에요. 오늘 30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영원롭게 하셨다. 이 말은 어원적으로 찾아보면 아름답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과거에 나는 아름답지 못한 불의한 사람인데 그 불의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아름답게 의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됐다. 개선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과거 나는 나 좋은 일만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을 많이 하고 옷을 잘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달라지는데 영원롭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오늘 토마스 선교사의 영상을 우리가 잠깐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씨앗은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에 복음을 씨를 뿌리게 되고 그 헌신과 수고와 순교가 여러분 우리를 놀라운 복음의 열매 맺게 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그 선교사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영어로운 사람이 돼야 돼. 사도행전 6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갖다 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얼굴이 영원롭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롭게 해주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다가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41절의 말씀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의 받을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영화를 받았다면 그 사람하고 부러워하지 마시오. 왜? 나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우리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 영화롭게 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영광과 나의 영광은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시 바랍니다.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하는 사람을 세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르나르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찬양한 사람, 노예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을 유의해서 이익을 갈망하는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 베르나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노예와 장사하는 사람 같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맞아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화롭게 될 사람들이요, 영광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의롭게 되고 영원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콜링이죠. 우리를 소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죄를 감당할 만한 영광과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무나 이 선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신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아무데나 붙일 수 없어요. 아무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부르심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영원하게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끝난 고통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어렵고 힘들고 땀을 흘리고 정말 헌신하고 순교적인 삶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을 위해 충성하면 더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0절의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걸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이처럼 똑같은 겁니다. 고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은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류를 배우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난 때문에 받은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모든 소유와 이전 것보다 갑절이나 내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며 항상 이런 변화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희자된 얘기지만은 어느 신실한 크리스찬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그 사람은 간신히 아무도 찾지 않는 무인도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원망은 컸지만 내가 살았다는 기쁨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는 살기 위해서 생활할 터전을 다 만들고 집을 만들고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움막에 불이나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인도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정말 남은 것도 서럽고 무서운데 이제는 저의 남은 모든 물건마저 몽땅 잿더미로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백고동서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구출됐습니다. 선장에게 어떻게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을까 물어보니까 그 선장이 말이 당신이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리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그 연기를 보고 찾아와서 그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마다 일이 안 되면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고통스럽고 내게 왜 이런 일이 내 이런 병마가 이런 가난이 저주가 오나 이렇게 말하지만 이 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새웅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 말이 집에 있는데 예지중지 말의 생명이야. 우리 집 생명. 감사하게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나가지고 몇 년 동안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애잔하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 말이 들어옵니다. 그냥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새끼를 쳐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컸습니다. 그래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가문을 종족을 이어갈 이 아들인데 그 말을 가지고 승마를 타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타고 나가고 밥만 먹으면 타고 나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다니더니 그 말에 떨어져 가지고 발이 두 동강이 딱 잘라졌어. 발이 부러진 겁니다. 아니 말이 없으면 차라리 아들이 발이 안 다쳤을 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고통이 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났으니 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라에서 전방에 나갈 군인들을 징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도 나갈 나이가 됐는데 못 나가는 거 왜? 다리가 부러진데 데리고 나갔다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그 사람 뺐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 사람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집을 나간 그 말이 원망했고 불평했지만은 새끼를 쳐 들어오고 좋아서 말을 탔더니 말이 떨어진 아들이 결국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군대 안 가고 그 가정의 가문을 대를 이을 만한 은혜를 보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걸 새웅지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럴 때가 있어요.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죽을 일 생겼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독수리가 그냥 여러분 하늘을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어려운 훈련을 다 겪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유익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날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드엔딩이 아니에요. 합력의 선을 이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에요.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마지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 앞에 나와서 일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괴계를 꾸몄고 왕의 그 어명을 다 받았어요. 왕이시여, 왕을 무시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을 섬긴 신을 부정하고 이런 사람이 천하백주 대주에 있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닌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잡아야 왕의 그 왕위가 평생 견고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장대에 달려 올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만 섬기는 모르드게의 그 생사가 달려있는 이 일이 이미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 때문에, 그 신앙의 일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이제 장대에 달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생겼는데, 그때 자기 조카였던 에스더 왕후를 찾아갑니다. 에스더 왕후는 이미 아수르 왕의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은 사람 비빙이 하도 많으니까 이미 저 밖에 처져 있는 그런 왕후에 불과하는 거예요. 다시 부를 염려가 없어요. 만약 부르지 않은데 들어왔다가 싫다 그런다면 영원히 궁궐 밖으로 쫓아가 폐비가 되는 그런 왕의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들어오지 하면 들어오지 못할 그런 과정인데, 오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백에 와서 너를 여기까지 보내는 것은 이때를 위함일 것 같다.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하만의 괴계로 누명을 쓰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가서, 그래도 너는 옛날 왕비였지 않냐, 내가 가서 그 왕을, 아수르 왕을 만나서 이런 사실을 좀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그래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도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정성껏 금식하며 기도하고 초췌한 얼굴로 왕을 보러 궁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쁜 얼굴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와야 그 왕도 마음이 있어서 그 왕비를 받아들일 텐데, 금식한 그 모습으로 가는 왕비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까지 서를 이룬 것처럼 그 아수르 왕의 마음에 왕비가 들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만날 수 있는 연회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음날 너가 연회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큰 연회잔치를 열자.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제 에스더 왕은 그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옛날 지나가던 그 왕의 실록 이책을 이렇게 들춰보고 엎여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고 죽을 만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알고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있었구나. 야,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네, 내 생명의 은이네. 이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유대에서 온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좋은 상을 내가 내려야 됐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연회잔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그때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마냐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왕도 그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사오니 아버지 일을 거둬달라고.
그 모르드게 그랬다고? 아니 어젯밤에 제가 일기를 보니까 그 사람이 나 생명을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반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하만이 괴계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10m가 넘은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달릴 자세에 하만이 그 목에 달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런 엄청난 상황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볼 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손을 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축복은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승리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병이란 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기도하는 걸 배웠고 내가 아프니까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고 내가 아프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아프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됐고 내가 아프니까 영광과 존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아픔이 왔다면 고난이 왔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닥친 모든 질병이 지나고 보니까 그의 축복이 됐어요. 주님 안에 그 안은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 고난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붙잡게 하는 복이 된 자세를 믿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신 모든 것을 합력까지 선을 이루게 하신 축복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죄를 감당하는 귀한 부름을 입은 믿음의 자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